이 시간에 자기 소견에 오른 정의와 회복의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목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정의와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바른 정의와 회복을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회복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라오면서 50대거든요. 50대 초반인데요. 제가 자라오면서 요즘 시대만큼요, 남녀노소, 사회의 각계각층 누구나가 예외 없이 정의를 외치는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의를 갈망하고 있어요. 정의가 내려지기를,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기를, 한국 사회에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제가 어려서 잘 몰라서 그런지 요즘만큼 이렇게 강렬하게 모든 전층을 예외 없이 호소하는 그런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요, 불만 지수가 높은 사회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불만 지수가 높을까요?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억울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불만 지수가 높습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는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혹은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를 정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적 의미를 빌자면요,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에는요, 억울한 사람, 손해보는 사람이 사라지기 때문에 불만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답이 이제 나왔어요. 뭐냐면 억울한 일, 손해보는 일이 정의만 구현되면 사라집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정의를 구현하는 그 일에 앞장서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정의를 세우고자 살아온 시간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삶의 자리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정의를 위해서 인류가 그렇게 한결같이 정의를 외치며 살아가고 있는데 삶의 자리는 나아지지 않으며, 더욱이나 더더욱 요즘에 묻지마 사건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정의는요, 선과 악의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한 사회가 어떤 제도권이며 어떤 방향에 있는 공동체냐에 따라서요, 정의에 대한 생각이요, 사람마다, 시대마다, 집단마다, 각 가정마다, 그저 개인마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치는 정의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죠? 정의를 세우려고 정치를 해요. 모든 백성들이 정말 누구나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만 봐도요, 그들의 당마다, 정당마다 정치 이념이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세금 제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 보십시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입장 차이가 다릅니다. 정의가 다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노동자와 회사 주인의 입장의 차이가, 온도가 아주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억울하다고 정의를 호소하는, 정의를 세워달라고 호소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20장 6절, 7절을 봅니다. 보십시오. 눈으로 따라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읽지 않나요? 이 사람의 엽기적인 소포를 보냈어요. 우리가 19장을 통해서 이 사람이 엽기적인 소포를 보낸 걸 알고 있어요. 시체를 조각내서. 이 소포를 받은 온 이스라엘이 집결을 합니다.
5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5절을 가만히 보면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진실을 과장하고요, 은폐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기부와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부와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기부하에 사는 불량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부와 사람들이라고 그들의 공동체 전체를 폄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왔대요. 죽이려고 왔습니까? 아니요. 욕보이려고, 관계를 맺자고, 선관계를 맺자고 왔지 죽이려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했어요. 사실입니까? 아니죠. 첩을 욕보이려고 했던 의도도 없었고요. 첩의 욕을 받은 이유, 그 수욕을, 부끄러움을 당한 이유는 본인이 끌어냈어요. 그 원문을 살려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요, 19장에 나와 있는 원문을 살려보면 강제로 끌어서 내보낸 거예요. 강제로 끌어서. 얼마나 소리쳤을까요? 더군다나 이 아내는요, 이 사람의 아내는 나이가 어리다고 나와 있어요. 나이가 어린 아내였어요. 얼마나 소리치며 아우성을 쳤을까요? 그런데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방관했습니다. 치료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언제 죽었는지 몰라요, 이 첩. 그런데 이 사람은 보세요. 기부와 사람들이 그를 욕보이고 죽였다. 자신의 아내가 새벽도 아니에요. 아침이 되어서야 문을 열어봤어요. 아내가 문지방에 손을 얹고 있었을 때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반성이나 성찰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의 왜곡된 보고를 통해서 결국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동족의 전쟁이 유발됩니다. 이 사람의 정체가 누구일까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요, 17장 18장 미가의 사건, 미가 지간을 보았죠. 거기서는 미가의 신앙적 방탕과 우상 숭배에 힘을 실어주고요, 그 율법과 무관한 삶을 방관하고요, 지지해준 사람이 레위인이었어요. 동조자였고 방관자였고 조력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19장부터는요, 19장, 20장, 21장까지는요, 레위인이 핵심이 돼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느라 레위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이 사회가 레위인마저도 썩을 대로 썩은 타락한 사회라는 것을 드러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에 레위인이 있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족과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니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을 오늘까지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과 레위인이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열왕들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이후에 포로 귀환이 시작되면서부터 율법을 가르치고 그 사회를 회복시키는 그 정중앙에 누가 있었냐면 레위인이 있었어요. 레위인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백성들을 이끌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며 자신의 삶으로 백성의 본이 되어야 하는 그 레위인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의 뼈를 번제 아시죠? 다 각을 뜯거든요. 지금 조각을 낸 건요, 뼈 마디마디 다 조각을 낸 거예요. 원문을 보면 짐승을 조각 내듯이 각을 뜯듯이 짐승도 아닌 사람의 뼈를 조각냅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해서요, 공동체를 와해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이 우선하는 레위인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해자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핑계로 갈등을 유발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변호하며 진실을 과장하고요, 은폐하고 왜곡하는데 말씀을 끌어오는 자입니까? 레위인의 호수에 정의를 세워나가는 이스라엘 지파의 열심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정의를 보십시오. 본문 20장 8절 이하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보십시오. 8절 이하를 보세요. 이스라엘의 전 지파가 진실은요, 안중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지파가 다 불러 모입니다. 11절 보실까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어느 누구 하나 기브아 사람들을 찾아갔단 말 없고요, 베냐민 사람들을 찾아갔단 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지파가 진실은 안중에 없고요,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요,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도 이런 연합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요, 단에서부터 부할 세력까지 그리고 길르앗 땅까지 모두 나와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에서부터 부할 세력까지는요, 남과 북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길르앗 땅은 뭔지 아세요?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 길르앗 땅이에요. 이런 구절을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사사기에? 없었어요. 사사들이 승전보를 전할 때 왜 우린 안 불렀어? 에브라임 지파 기억하시죠? 한 번도 이렇게 그 선한 아버지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적이 없는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그런데 단에서부터 부엘세벨까지와 길르앗 온 땅에서 베냐민 지파를 치려고 다들 모였습니다. 본문 20장 15절부터 17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행동을요, 좌우하는 것은요, 진실이 아닌 감정입니다. 레위인이 사실을 근거해서, 사실에 기반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실어서 감정에 기반하면서 사실을 왜곡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감정이 그들의 행동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동력은요, 자제력이 아니었어요. 자제력을 잃고 흥분한 군중 심리가 그들을 움직이는 동의입니다. 형제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요, 보복과 응징입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성급한 판정을 하고 맙니다. 신명기 17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할 것이며. 아멘. 신명기 곳곳, 율법 곳곳에 나와 있어요. 이게 응수하는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지파 다를까요? 본문 13절, 14절 보십시오. 20장 13절, 14절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그죠? 50보 100보예요. 13절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했더니 14절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다 모입니다. 그리고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상에는 관심 없고요, 그리고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자신들을 뺀 나머지 지파의 전쟁의 선정 포고를 듣고 발끈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어느 지파이건 사건의 진상을 증언해줄 기브아의 노인을 찾지 않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들여서 그 노인의 증언을 한 번만 더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불량비들을 찾을 노력을 했으면 좀 어떨까요? 그런데 상황은 그랬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기에는 다들 너무 감정적으로 흥분한 종교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요, 찾더라도요, 자신들이 세워놓은 계획에 승인해 줄 하나님만을 찾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본문 20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물었잖아요. 물을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얘기를 묻기 전에 올라갈까요? 말까요? 를 물었어야 해요. 더더군다나 가나안 백성을 그 가나안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족을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네. 사사기 1장 1절 2절.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과 사사기 1장의 본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차이가 보이십니까? 사사기 1장의 전투는요, 싸움은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물은 거예요. 당연한 물음이었겠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시하신 싸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서 한 몸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예요. 하나님 신앙 공동체예요. 가나안의 문화와 우상 숭배의 신앙을 배격하면서 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정체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한 몸은커녕 지금 한 몸 된 자기 지체를 죽이려고 나서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지파가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도 아니고요, 자신들의 계획,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하려는 요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묵상을 하면서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지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는 이유가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 우리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 승인해 달라는 요청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묻는 이유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다고 묻는 것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요, 이 말씀 말고도 사사기 2장의 서론과 똑같은 행동을 보여주는 곳이 또 한 곳이 있습니다. 본문 21장 1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1장 1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아멘. 어디와 똑같죠? 사사기 2장 4절로 5절입니다. 복임 알고 있지요? 복임 사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바알 숭배, 우상 숭배,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세상 가나안의 딸들을 데려오고 자신의 아들들을 가나안의 딸들에게 주고 그렇게 혼합돼서 동화된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울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사건이 바로 2장 4절부터 5절, 1절부터 쭉 나오죠. 그 사건입니다. 이 두 말씀은요, 이스라엘 자신들,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인해서 통곡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1장부터 21장까지요.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표현이 총 4번이 나와요. 거의 각 장마다 다 나옵니다. 거의 각 장마다. 1장부터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1장부터 2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지금 1장부터 2장,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서론이거든요. 이 서론하고 끝에 있는 이 17장부터 21장까지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특별히 20장, 21장의 내용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요. 사사기 서론인 2장 어디에도 넣어놔도 어색한 본문이 없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2장 어디에 넣어보세요. 이 17장부터 21장을 어디에 넣어보세요. 다 말이 됩니다. 다 말이 돼요.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 장로들, 어른들이 산 날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어느 세대가 일어났다고? 무슨 세대?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이 얘기는요. 이스라엘이 신속하게 가나안 신앙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7장부터 21장까지가 결론이거든요. 이 결론이요. 결론이 아니에요. 쭉 지금 한 사사기가 400여 년 정도에 걸쳐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400년 이후 막바지에 되어진 일이 아니고요. 처음 이 복임 사건, 이때 있었던,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리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너무 놀라지 않습니까? 서서히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서서히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이 결론부는요. 처음부터 여호수아가 죽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본 어른들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 급속하게 신속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본문 2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2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십시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지금 베냐민하고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대결을 했어요. 2번이나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베냐민의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이 굉장히 숫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2번이나 베냐민 족속에게 지파에게 지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미가의 사건에서 레위인은요.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이스라엘 지파가 싸움 중앙에는요. 언약궤를 갖다 놓았습니다.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지키고 있습니다. 비느하스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15장.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칼을 든 비느하스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얼마나 급속도로 번질되었고 가나안 문화와 신앙에 동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들의 싸움은요. 그 누구도 승자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올 때요. 베냐민 지파가 몇 명이었는 줄 아세요? 45,6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싸움에서 베냐민 지파가 지고 말거든요. 이 지금 통곡 이후로.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언약궤를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네.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읽어도 한참 잘못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어느 누구도 승자가 없게끔 이 싸움을 처음부터 계획하셨어요. 이스라엘도 베냐민도 승자가 아니지요. 45,600명이었던 베냐민 지파가요 겨우 600명만 남았어요. 남자 600명.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칼로 자신들의 형제 베냐민 지파를 죽임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스라엘 지파잖아요. 그 정체성을 상실할 처지에 놓이게 합니다. 그들이 세우려고 한 정의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사사시대, 오직 하나님은 자신들의 탐심을 채워주는 우상으로 전락해버린 사사시대 정의의 기준은요 다수였습니다. 강한 힘과 확보된 소유, 자원이 그들의 정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판단이 그들의 정의였습니다. 그들이 세우려는 정의의 과정에는요 종교적 언어와 형식만 있었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관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비참한 정의의 결과를 맛보고도 그들은 돌아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요 자신들이 사라질 위기에 있자, 정체성을 상실할 위기에 있자요 종교심을 발휘하면서 합동 결혼식을 계획합니다. 싸움과 아무 관련 없는, 함께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동족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남녀노소 모두 진멸하고 처녀 400명만을 데리고 옵니다. 21장의 사건입니다. 본문 21장 12절 13절입니다.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그 400명을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21장 13절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400명 처녀를 데려다 주면서 평화를 지금 공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평화가 아니지요. 누가 평화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들 현장에 있는 400명을 잡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빼놓고 그 누가 이것을 평화라고 하겠습니까? 나머지 그 이후로도요 200명의 신부를 찾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19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로에 가서 예배하며, 그 실로가 중앙성소예요. 예배 언약궤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실로에서 예배하며 춤추는 찬양하러 올라온 처녀들 가운데 200명을 잡아다가 데려다 줍니다. 19절 이하에 그 사건이 보도가 돼요. 그러면서 그들의 가족을 찾아가서 하는 소리가 니들은 죄 없어. 한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죄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평화롭게 살아.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평화입니까? 이스라엘의 정의와 회복을 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없습니다. 사사기 20장과 21장에서 들려오는 통곡과 오열, 피비린내가 보이십니까? 우리 삶의 현장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삶의 현장,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까? 행복합니까? 폭력, 파괴, 공포, 두려움, 피비린내 나는 살인의 현장뿐인데 그곳이 다름 아닌 아름다움만 있어야 할, 축복과 따뜻함, 행복만이 있어야 할 결혼식의 현장입니다. 사사시대만 그럴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과 결혼한 하나님의 신부로 말합니다. 세상은요, 아담의 범죄 이후 지금까지 악이 창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묘해지고 세상의 삶의 자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악도 더 교묘해지고
정해진 것 같고 악해진 것 같이 여길 뿐입니다. 악은 처음부터 교묘했고 사람들이 깜빡 속아 넘어갈 만큼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창세기의 보도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 에녹의 때, 아브라함의 때, 예수님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악한 세상에게 대항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14절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사도들의 세상에서 전해진 말씀입니다. 에녹의 때만 이랬다고요? 아니요. 사도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도 불경건한 이 세대였다는 것을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 속에, 경건하지 않은 모든 행동 가운데 우리는 그 속에 던져진 자들, 보냄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과거에만, 노아의 때에만, 사사시대 때만, 아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7, 80년대, 불과 7, 80년대에서 40여 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삶의 자리를 지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7, 80년대의 자리와 지금의 삶의 자리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때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때 자녀들을 데리고 보따리 짐을 싸서 쌀을 등에 지고 가가호호 교회로 모여들고 산을 넘고 강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며 어디에든지 1시간이든지 5시간이든지 걸어서 그 복음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는 그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채 지나지도 않은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선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3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전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얻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얻을 자에게 은혜를 베푸리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이의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그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악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할 때 이 좋았다, 창세기에는 계속 첫째 날 둘째 날 가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좋았다는 게 토부예요. 토부. 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은 선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었기에 선 자체였습니다. 그죠? 하지만 아담이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이었어요. 선과 악을 안 게 아니에요. 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악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의 회복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회복의 의미는요,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의 기준은, 정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 22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며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살 때, 하나님의 정의로 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악이 창궐하는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정의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사시대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증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우리 삶의 자리의 열매로 우리가 먹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부흥의 시대를 거쳐온 자들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제 부모 세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목사님들이 당신의 삶을 두고 당신들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 사이에서 화해자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핑계로 사랑이 아닌 갈등을 유발하는 자입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이용하는, 나를 변호하며 진실을 과장하고 나의 거짓을 은폐하고 왜곡하려는 데 사용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께 승인해 달라고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정의의 최종 권위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진리 되시는 예수님입니까? 그분이 정말 길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는 나의 생각이, 나의 고집이 최종 권위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